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의 수술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술을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나는 수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럼 오늘 마음의 수술을 받으세요. 수술, 저는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중학생 때 큰 수술을 한 2번 정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빨리 수술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응급실에 갔는데 이 병명이 그게 뭐였냐면 기흉이라고 해서 흔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 이런 말인데 그게 죽는 병이에요. 죽어요. 그래서 그때 친구랑 오락실에서 오락하고 있다 갑자기 심장 여기 가슴에 충격이 팍 오는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걸 병원에 갔는데 빨리 큰 병원 가서 수술 안 하면 죽는다 그래서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프면은 호주는 뭐 대부분 파나돌 먹어요. 웬만하면 다 파나돌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가 아파도 파나돌. 조금 더 아프면 파나딘, 그죠? 포르테로. 그리고 뭐 이제 한약도 먹고 침도 맞고 하는데 진짜 문제가 심각하면 종양이 생겼다. 암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되죠? 파나돌로 안 됩니다. 포르테로 안 돼요. 도려내야 됩니다. 그 수술을 하죠. 왜 그러죠? 살려면은 그 몸 안에 작은 암덩어리, 그 혹 도려내야 됩니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데 요즘은 현대는 어떻습니까?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도 있습니다. 그거는 살기 위해서, 우리 육체가 살기 위해서 하는 수술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이 살기 위해서 미용을 목적으로 수술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큰 사고를 당해서 얼굴이 다 허물어졌어요. 또 너무 누군가에게 놀림을 받아요. 너무나 그게 막 위축돼요. 부끄러워요. 생활이 안 돼요. 우울증에 빠져요. 그러면 마음을 살리기 위해서도 수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수술은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어떤 수술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한 수술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할례입니다. 남성의 성기의 피부를 조금 잘라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거기에 했을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뭐 이제 구약은 남성의 대표성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는데 그때마다 확인하게 리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었지. 정신 차려야겠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 몸에 그게 있는 거예요. 계속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얼굴이라면, 손목이라면, 몸 어디라면 안 보이고 못 보고 며칠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화장실에 갈 때마다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 표시가 있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부모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아들을 할례를 하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시를 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마음의 수술을 해라 그런 거예요. 마음의 수술을 해라. 마음을 도려내라. 마음의 굳은 살을 잘라내라.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 마음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진짜 나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나가 아니라 내 마음 그 깊은 곳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나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다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 가장 깊은 중심 내부에 있는 그 마음의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내라. 마음에 있는 가죽을 잘라내라. 예레미야 4장 4절에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분노하신대요. 그렇지 않으면 불같이 다 태워버린대요.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인데 내 백성답게 살지 않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그 말씀하시죠.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었어요. 마음을 다해 사랑해라. 뜻을 다해 사랑해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겠지요.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가짜라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그리고 몸에다가 하나님의 백성 표시를 했지만 너 마음을 도려내야 되겠다. 마음을 도려내라. 이렇게 말씀해요. 겉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겉으로는 예배 드립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까?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한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목을 곧게 하지 말래요. 목을 경직되게 하지 말라. 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은유적인. 고든이라는 것이 캐슈에라고 해서 뻣뻣하다예요. 원어의 뜻이 뻣뻣하다. 원래 소에다 멍에를 씌웁니다. 머리에다가. 그리고 이제 밭을 가는 거예요. 소가 일을 하려면 멍에를 써야 돼요. 주인의 말을 들으려면 멍에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소가 버티는 거예요. 뻣뻣하게. 굽히지 않는 거예요. 소가 숙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기 위해서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굽힐 줄 모른다는 거예요. 굽힐 줄을. 그냥 내 뜻대로 계속 살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할례를 했지만, 그렇지만 그냥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 신명기 9장 앞에 보면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래요. 모세가 설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지금까지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계속해서 거역했다. 여러분,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가는데 40년 예수 믿는데 40년 동안 버티는 거예요. 목을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 굽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립니다. 예물 드립니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내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구부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구부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부려야 돼요. 구부려야 돼요. 하나님,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난 모르겠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집을 부려요. 그 뻣뻣한 거예요. 굽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 심판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불의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있겠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공의를 좋아하지 않아요. 불의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익과 내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게 불의를 좋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는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마음에 할례해야 되겠다.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심판한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고 구부려라. 하나님 앞에 굽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집을 피우면서 살아가더라는, 굽히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도 교회를 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현대 교인들은 어떨까요? 큰 교회 가고 싶어요. 왜? 큰 교회 가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목사님이 몰라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큰 교회 편하게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교회는 가지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부담 없이 교회 가고 싶어요. 삶은 알아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듣겠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구니 돌리는 교회 싫어하는 거예요. 헌금은 내가 그냥 알아서 하겠습니다. 교회는 가겠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안 먹고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뭐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는 제가 알아서 하겠어요. 예배에 그냥 참석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두려워할 줄 알라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라.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분의 뜻대로 행하라. 그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백성인데 내가 요구하는 게 있다. 뭐죠?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도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성경에서는 우리를 땅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땅바닥, 흙, 이런 땅바닥으로 표현할 때. 근데 어떤 땅이 나오냐면 묵은 땅이 나옵니다. 묵은 땅. 여러분 묵은지 아시죠? 저 묵은지 김치찜 좋아하는데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묵은지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서 시도도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신김치로 이렇게 만드는 게. 어쨌든 자, 묵은 땅, 어떤 땅인지 우리가 느낌이 오죠. 그냥 프레시한 땅이 아니라 묵은 땅이에요. 묵은 땅. 묵은 땅은 하늘에서 비가 와도 어떻게 됩니까? 비가 다 그냥 흘러내려가요. 경사진대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금방 말라버려요. 습기도 없어져 버려요. 이 비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리고 땅은 우리의 마음이고, 근데 이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흘러가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겉에 흙만 살짝 적셔요. 이게 묵은 땅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을 도려내라. 굳어있는 거를. 여러분, 그런 묵은 땅에 씨를 뿌려도 씨가 그냥 말라 죽어버립니다. 열매 못 맺어요. 그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땅을 다 파가지고 막 부셔가지고 기경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막 돌뿌리도 있고 막 잡초도 있고 다 싹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묵은 땅과 같은 사람의 마음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쉽게 봅니다. 묵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쉽게 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묵은 땅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루 이틀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 땅이 그렇게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어떤가? 여러분, 어쩌면 내가 묵은 땅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이 땅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묵은 땅은 합당한 채소를 못 내요. 그 다음에 만약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불사름이 되리라. 묵은 밭 열매 낼 수 없고 나중에 불사름이 된다. 여러분, 이게요 갑자기 이런 모습이 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에스겔 선지자가 무엇을 외치냐면은 괜찮을 거라는 거짓 확신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어떤 비유를 드냐면은 가마솥에 고기가 있는데 이 가마솥이 녹슬었어요. 거기서 하나 꺼내봐라. 그러니까 어떤 거 좋은 고기 어떤 걸 꺼낼 거야? 아무거나 뽑아라. 왜? 다 녹슨 가마솥과 고기가 믹스가 돼가지고 하나가 돼버렸어요. 쓸 수 있는 고기 덩어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녹이 슬고 이게 막 다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된 다음에 그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마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기울었다 그래요. 기울었다. 이제 쏟아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성경 두루마리 갖고 와서 바룩이라는 사람이 선포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거를. 근데 그때 왕이 어떻게 하죠? 왕이
그 두루마리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도르쿠 면도칼 같은 걸로 다 잘라서 불 속에 집어넣어 버려요.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제사 예배 드려요, 기도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아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말씀을 칼로 잘라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내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 두려움해라. 자, 세 번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 고집 부리면서 버티면서 살아요.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요구대로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대요. 제가 이번 주 유튜브 보면서 어떤 연예인들 뭐 일상생활 찍는 거, 뭐 브이로그 뭐 이런 거 보니까 돈 많이 벌었어요. 그 연예인 유명한 사람이에요. 집도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혼자 밥을 먹어요. 그 냄비에다가 막 여기 뭐 넣고 막 요리해가지고 막 먹는데 막 좋아해요. 그리고 창가에 가가지고 노래방 기계를 킨 다음에 혼자 저기 한강을 바라보면서 막 노래를 불러요. 근데 저는 그거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좋은 집 있습니다. 좋은 음식 먹습니다. 유명합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 누렸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게 연예인인가? 또 어떤 연예인, 여러분 이름 얘기하면 다 아는 사람인데 되게 한때 잘 나가던 남자 잘생긴 꽃미남 연예인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삼겹살집을 갑니다. 혼자 혼밥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혼밥의 레벨 수치, 삼겹살 가서 혼자 구워 먹으면 혼밥 레벨 수치가 높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연예인인데 이동건, 유명하잖아요. 뭐 이름 얘기해도 상관없잖아요. 우리 예배니까. 근데 가가지고 삼겹살 딱 시키더니 소주랑 맥주 시켜가지고 소주 딱 조금 따르고 맥주 딱 섞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빈 속에 탁 원샷하고, 보니까 면도도 안 하고 그냥 나와서 막 자다가, 그리고서 국수 시켜가지고 막 국수 국물 먹고, 제가 보면서 야, 그게 유명한 연예인이 돈 많이 벌고, 그죠? 근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그냥 세수도 안 하고 삼겹살집 가서 혼자 구워 먹고 행복할까 저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내가 더 행복하다 생각했어요.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들이랑. 그 연예인들 그래봐 한강 보면서 노래방 기계에서 혼자 노래 부르고 밥 먹는데 가족이 있는 내가 더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은 무엇인가? 돈 많이 벌면 행복한가? 유명해지면 행복한가? 좋은 집, 큰 집에 살면 행복한가? 좋은 소유물을 가지면 행복한가? 오늘 말씀은 13절,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괴롭히려고 내 말을 지켜라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행복하라고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 살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돈 열심히 벌어 보셨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 조금 더 벌려고 악착같이 해봤잖아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죽도록 일해봤잖아요. 죽도록 잠 안 자고 우리 여기 이민 와서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어때요? 죽을 뻔했어요. 행복하진 않아요. 야, 이러다 죽겠구나. 그만하자. 적당히 하자. 이런 생각은 들지 행복하진 않아요. 돈 많이 생기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돈 많이 벌었는데 왜 싸웁니까? 좋은 거 생겼는데 왜 싸웁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 여자를 만나죠. 그 여자가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대낮에 그 더운, 사람들 없을 때 사람들 피해서, 과거가 안 좋은 여자예요. 예수님이 가가지고 말을 건넵니다. 예수님 일부러 그 땅 지나가셨어요. 그 여자 만나기 위해서, 한 사람 위해서. 그리고 말을 건넵니다. 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여자가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가 그러죠. 당신이 이 사마리아 사람 아닌데 왜 그런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물도 없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 여자가 그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죠? 영적인 의미로 데저트, 광야입니다. 광야에 드라이한 곳이에요. 물이 없다고요. 목마른 곳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끝없이 목마르단 말이에요. 행복에 목말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끝없이 기쁨에 목말라요. 나 기뻐하고 싶다. 좀 기분 좋은 일 없는가? 나 행복하고 싶은데 이게 목말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평강에 목말라요. 평안하고 싶은데 불안하다. 드라이해요, 우리 삶이. 근데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대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해요. 저같이 이제 저 목회자잖아요. 목사인데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나는 내 아들은 목사 안 시키겠다. 글쎄요, 저는 그 목사님이 진짜 목사인가? 저는 사실 물음표예요.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게 행복하다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아들이 목사하는 거를 반대할까요? 저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만약에 목회자 그렇게 얘기한다면. 선교사가 내가 선교사 복음 들고 가서 살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행복했다면 자식한테 선교하라고 얘기 안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가는데 자녀들에게는 다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음의 수술을 받아야 돼요. 지금 버티고 내가 하나님의 뜻께서 길로 안 가려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내 자식은 출세하면 좋겠네. 내 자식은 성공하면 좋겠네. 야,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야, 목사랑 결혼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이게 목회자가 할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니엘이 신학대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에스더가 지금 어느 대학 갈지 모르겠는데 에스더도 신학대학교 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호주에 좋은 신학교 있어요. 무호 신학교라고. 거기 좋아요. 가면은 기숙사 생활하고 맨날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냥 세상을 쳐다볼 수도 없어. 얼마나 좋아요. 좋은 대학 가서 술 먹고 마약하고 방황하고 비틀거리고 휘청거리면 좋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신학대학교 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라.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시드니에서 몇 년 전에 딸이 어느 날 엄마 저 신학교 가고 싶어요. 엄마 깜짝 놀란 거예요. 엄마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막 순장하고 그러면 구역장 이런 거 한 분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신앙 좋아요. 지금도 그분 신앙 좋아요. 근데 엄마 깜짝 놀랐어. 너 신학대? 너가? 엄마가 말렸어요.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던 딸이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난 나가서 혼자 살게요. 청년이 되는데 나가서 혼자 살고 교회도 안 가고 멀리 가버렸어요. 그 엄마가, 그 집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내 딸이 그때 신학대 간다고 할 때 보낼 거 그랬어요. 지금은 교회를 안 가요. 내가 예수를 믿어라 교회를 다시 돌아오라고 해도 엄마 나 예수가 안 믿어져 그러더라는 거예요. 신학대 간다고 했었다 내가. 나 예수가 안 믿어,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 교회를 어떻게 가냐고. 여러분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믿음과 신앙을. 돈 많으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유명하면 뭐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세야, 아버지가 너 교회 가자고 데려오잖아. 최고의 아버지, 최고의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용돈 막 아들아 용돈 써라 탁 캐시로 막 우리 다니엘한테 1,000불 주면 기절할 거예요. 아빠 이게 뭐 그러나 그건 영원하지 않아. 다니엘 잠시 그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돈 쓰고 나면 더 허무해지고 이게 뭐지? 우울해지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너지 드링크 아무리 먹어도 힘이 솟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은 힘이 샘솟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약이 왜 불법이지요? 마약하면은 굉장히 남모를 기쁨을 누릴까봐 그거 못하게 할까요? 마약을 하면은 기쁨을 준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마약은 거짓말을 해요. 너 이걸 먹으면 기쁘다. 너 이걸 먹으면 행복하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브레인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다 몸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면역 체계 무너지고, 그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다 파탄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 아니라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처럼 속이는 게 많아요. 넌 돈을 가지면 행복해. 우리가 나이키 운동화를 얼마나 많이 샀습니까? 넌 나이키를 신으면 행복해. 인싸가 될 수 있어. 그렇지만 인싸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차, 외제차를 타면 행복해. 명품 백을 가지면은 여자들이 널 우러러 볼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무거운 짐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행복하라고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까지, 죽기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 사람 두려워요. 참 놀라운 것은, 대박,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은 망하리라 그래요. 마태복음 16장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잃어버리면 뭐하냐는 거예요. 통장에 돈 많아요, 재물이 많아요, 대단해요, 명성이 있어요. 그 지옥 가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하를 얻으면 뭐합니까? 천하를 얻은 연예인이면 뭐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구부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수술해야 됩니다. 마음에 굳은 살을 도려내야 돼요. 덮고 있는 가죽을 벗겨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에 따라갔었던 돈, 명예, 성공, 출세, 내 욕심, 내 만족, 더 이상 어리석은 길로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고 주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